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그런 이유로 감옥에 갇혀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메리가 죽었습니다. 소경이었기 때문에 거지로 살았던 아내가 죽자 세 자녀는 스스로의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 제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단다. 아니 하나님, 이 비참한 상황에서 제가 무슨 글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글로 써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바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고 하는 철로 역정입니다. 또한 감옥에 갇혔던 젊은이가 바로 존 버년입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은 감옥에 갇히고 가정이 파탄나는 엄청난 생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를 불후의 명작을 집필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인생의 위기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배경을 잠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유다 청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그 나라에 잡혀갔어요. 노예가 된 거죠. 어느 날 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뭘 꿈을 꿨지? 이렇게 희미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나라의 장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왕은 꿈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윽고 날이 밝자 왕은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박수, 남자 무당이죠. 술객, 술수를 쓰는 사람, 점쟁이, 점을 치는 사람, 술사, 마술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너희는 먼저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런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여라. 왕의 명령을 받은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을 알 수 있는 자는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 해보게 드리겠나이다. 그러자 꿈 때문에 극도로 예민해진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아주 영특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그를 지혜자로 삼고 그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크게 분노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다니엘은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먼저 그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으로부터 이 일에 대한 자세한 말을 듣습니다. 좀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아리옥에게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자들 중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죽이라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붙들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왕께서 이렇게 급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그 아리옥에게 이 다니엘이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믿음을 주었던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다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집에 돌아온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이 일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위기를 당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위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시네. 이 은밀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꾼 꿈의 내용이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죠.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기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예, 잠언서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대적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사망의 그물을 쳐놓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올무를 벗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폐위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찾았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아낸 후에 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포위망을 점점 좁혀갑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위기의 올무를 쳐놓은 것입니다. 그에게 죽음의 올가미를 씌워놓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말씀드린 다윗의 기도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를 생명의 위협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쳐놓은 올무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파놓은 그런 함정에서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이르러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들의 앞에는 도도하게 흐르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뒤를 돌아다보니까 바로가 보낸 애굽의 군대가 그를 죽이려고 무서운 기세로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함정에 걸려든 것입니다. 위기의 올무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시 불이 흐르게 해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에서 구원하심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가 쳐놓은 죽음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위기의 올무를 벗겨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기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올무에 갇힌 새를 풀어주는 농부와도 같습니다. 새들이 논에서 하도 극성을 부리니까 농부는 그곳에 커다란 새의 올무를 쳐놓았으냐. 그리고 저녁 때 와서 보니까 여러 마리의 새가 올무에 걸려서 바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농부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의 올무를 풀어서 다 날려보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인생의 올무를 벗겨주십니다. 위기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2010년 1월 15일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항공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객 150명을 태우고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로스캐롤리아니아 샬롯으로 가던 US 에어웨이즈 그 비행기가 이륙한 뒤 4분 만에 새 떼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서 기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당시 기장이었던 슐렌버거 씨는 비행기가 기관 고장으로 허드슨 강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하고 있다고 방송합니다. 그러자 모든 승객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한 승무원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승객들은 조용해지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린다 한이라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순간 그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사는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상황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원하시거든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중인데 무사하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전화를 받은 집사님은 중보기도 팀에게 연락해서 즉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행기가 안전하게 허드슨 강에 착륙해서 승객과 승무원 150명 모두가 무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 비행기 조종사인 슐렌버거는 이 일로 허드슨 간의 영웅이 됐습니다. 만일 강에 착륙할 당시 비행기가 1도만 기울어졌어도 폭발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안전하게 허드슨 강에 불시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슐렌버그 비행기 기장이 침착하게 비상착륙을 잘해서 무사했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객들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인간에게 죄의 올무를 씌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죽음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든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올무 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씻어내 주셨습니다. 위기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과도 같이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건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국가 경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전쟁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기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분은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올무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기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건전지 갈아줄게. 건전지. 괜찮아.
약할 때 강약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 때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요? 첫째는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니엘은 죽음에 처해서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올무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48절 49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왕은 사람들 앞에서 다니엘을 크게 높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높여주셨다고요? 그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또한 그를 바벨론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워주었습니다. 그가 누군데요? 히브리의 노예예요. 포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왕은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들을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관리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왕국에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해 주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이상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의 올무를 벗겨주셨을 뿐 아니라 그를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기회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도 나라의 높은 지위에 올라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예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다니엘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나라의 관리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미울 거예요. 아니 포로를 잡혀온 그 노예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다스리니까 얼마나 시기가 났을 거예요.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다리왕 이외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왕은 이를 수락해서 조서에 왕의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예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관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마침내 그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또 한 번의 죽음의 길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아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를 고발한 자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해서 다니엘을 모든 사람들 앞에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렸더라.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바벨론 관리들은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수많은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다니엘을 한없이 높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기회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아내 사라의 뛰어난 미모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 사라가 무척 예뻤던 것 같아요. 그것은 누군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그 일로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사과하고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잘못한 것은 다니엘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예쁘니까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소와 양, 염소 등 많은 가축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은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그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했다는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높여주셨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위기에는 위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기에는 좋은 기회가 함께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이 위험을 당할 때 그냥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들을 힘껏 도와줍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대주고 지혜가 필요하면 아낌없이 조언을 해줍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자식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힘껏 도와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육신 아버지는 능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돕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한없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큰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크고 귀한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